가 저물어가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느끼는 것이지만 해가 갈수록 이 성탄절 분위기는 점점 침체돼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상 유례 없었던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도발도 있었고 포항 지진 사건, 또 심각한 실업과 경기 침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탄의 기쁨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들에게도 성탄의 메시지가 임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섬기던 주전 약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 포위당해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놀라운 성탄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 여기 유다 이스라엘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람, 이스라엘, 유다 이런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제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은 이 큰 나라들 영향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지금 이때 상황은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기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좀 약해지고 점점 바벨론 제국이 커가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딱 의기투합을 했어요. 근데 남유다가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는 아수르고 밑에는 유다가 또 딱 받치고 있으면 자기들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아주 작사를 내고 자기 말 잘 듣는 왕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다부엘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때 왕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넘겨주시죠. 예.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아하스는 20세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했고 바알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아주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 이런 아하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런 국제 정세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의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그를 진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기 충천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유다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세 발의 피인데 이겨야 마땅한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유대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심판하려고 했다면 아주 당장에 진리겨 놔버리고 패망시켜 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루살렘만큼은 연합군이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것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 진멸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징계였어요. 채찍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막 악을 행하면 부모가 채찍을 들어서 매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자식이 나쁜 짓 한다고 막 죽여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때려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좌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고 돌아오도록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실패나 좌절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나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점을 나를 훈련하시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국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습니다. 한 나라만 상대하기도 정말 버거운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도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16절을 보면은 그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한 거죠. 아하스 왕은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아하스는 소망을 두기 정말 어려운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때려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참 우리 같았으면은 아주 그냥 포기하고 짓이겨 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돕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같이 데리고 가서 그를 만나서 그를 돕게 합니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는 아하스 왕을 만나도록 보내십니다. 여기서 윗못은
물을 저장해 두는 큰 저수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산. 그러니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큰 저수지를 위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은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에워싸니까 가장 시급한 게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이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점검하고 수로를 점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고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하스는 신앙적으로는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은 어땠습니까? 왜구가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다 버려불고 왕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왕은 안 그랬습니다. 아하스는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지키고 버티고자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또 정말 사시나무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윗못에 가가지고 수로를 내고 이렇게 버티고자 이렇게 다 준비하는 굉장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런 점만 보면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정말 당장의 심판에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당장에 심판받고 진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불신의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내면에 두려워져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심기 전에 먼저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돕고자 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마 왕이 그냥 이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오도방정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러면서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직갱이가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장작불을 피울 때 장작을 아궁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안에 나는 장작들을 이렇게 뒤지기고 이렇게 불 잘 타도록 이렇게 하는 그 막가지를 부직갱이라고 말합니다. 막대기를 막대기를 부직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그루터기는 나무를 잘라서 그 밑둥만 남은 것을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직갱이가 닳고 닳아가지고 이 몽당 연필만하게 되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디 쓸모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부직갱이 그루터기는 부직갱이긴 부직갱인데 오래 사용해서 수명을 다한 아무런 쓸모없는 부직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런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불을 뿜고 막 연기를 풍기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이 연기만 내는 두 몽당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현재 두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는 두려움과 낙심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하스의 두려움을 걷어내셨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아람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이 크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의 머리 곧 그의 수도 아람의 수도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그 다메섹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 곧 지도자는 르신으로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수도 역시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 있고 사마리아고 또 그 지도자는 르말리아의 아들 그 역시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두려워 보이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조종하는 머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때 연약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한번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한번 돌아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의 왕이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넘겨주시겠어요?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그 우시야 아버지 때하고 할아버지 때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근데 그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전에 나가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자식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내가 예배드리고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뭐 하나님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은 후진국의 하나님, 전혀 힘없는 하나님으로만 생각됐고 선진국이 섬기는 우상들 그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막 하면 강해질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체험과 경험이 없던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그에게 징조를 구하도록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상 숭배를 떠나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참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불쌍히 여기시고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호의를 거절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 같은 것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유다의 지도자 아하스의 불신앙은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하스가 지금껏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민 이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뿌리치고 죄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깊은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그를 볼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백성들이 불신앙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실 때 몹시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때문에 주의 종들을 보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그 은혜의 손길마저도 뿌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결코 되지 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 아하스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까지
끌어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아하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비참한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런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거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범죄의 원인인 뱀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골통을 박살내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의 자녀로 삼아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아하스 왕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강한 사탄의 세력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만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운 징조를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곧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인간은 연약하여 스스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의 헛된 우상의 세력에 목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보다 더 강력한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죄는 사람을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아하스 왕 역시 인간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점이 많았지만 바로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졌었기 때문에 유다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문둥병과 같아서 인간을 취하고 더럽게 만들고 무력하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인간은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의 죽으심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다가 어둠의 그늘에 앉아 고통당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과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버리고 구더기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이 되어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아픔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은혜에 기초하여 아직도 복음을 몰라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이 은혜의 기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일 날 성탄 예배 때 그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성탄절,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7장 14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